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 공동체는 또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모든 사역들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의 영향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이 중요한 내용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전하면서 세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 이미지들이 성경에서 쓰는 단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의 교회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가를 늘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 두 가지 이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특권, 구별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권석, 하나님의 권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민의 자격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 부분이니까 가족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 함께 되어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에베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세 가지 이미지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세워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교회됨의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성전으로서의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이미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양한 기능들의 다양한 표현들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 단어들을 돌려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서 어떤 모습인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공동체와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 시민, 또 성전, 이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자녀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인자다, 인자.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인자. 그분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호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전의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 메시아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나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예수님 주변에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반응들이요. 근데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미쳤다, 이 반응입니다. 미쳤다. 저 사람은 미치광이다라는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예,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여기서 붙들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체포하듯이 그냥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보면은 주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는지, 뭐 그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치광이다라고 하는 그런 풍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찾아왔을 그런 가능성이 많겠죠. 예. 예수님은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했던 이야기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뭐지 하고 이렇게 막 조사를 하다가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아, 안식일 안 지키네. 그러니까 우리 파가 아니야, 우리 쪽이 아니야. 아예 그냥 재단을 해버렸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쪽이 아니니까 저쪽이란 말이에요. 저쪽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탄의 영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거짓 선지자 내지는 그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렇죠? 거짓으로 유인하는 그런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사실은 반응이 미쳤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럼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짓을 말하는 자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분은 뭐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공자와 같이 그냥 어떤 선한 도덕 선생이다, 아주 윤리적인 고결함을 가르치는 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죠? 우리 인간 중에도 왜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 괜찮은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성인들, 성자처럼 살아왔던 우리 인간 역사 속에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특출난 분 중에 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또 문학가이기도 하고 또 변증가이기도 한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원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주제들이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변증하는 책으로 이제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그 책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좀 위대한 윤리 도덕적 선생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지 않냐, 그 정도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견해, 이 부분에 대한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그 누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그 누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정신병자거나, 여기서 말했던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lunatic, 미치광이, 아니면 liar, 거짓말쟁이, 아니면 Lord, 주님이시다. L자로 시작하는 이 세 개 중에 하나이지 다른 선택은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생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려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덕 선생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나는 인자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가 이때까지 3장에 나오는 예수님만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냥 인간인데 도덕 선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안 읽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의 반응 두 가지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미치광이, 아니면은 정말 사탄의 영향을 받은 이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변증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어느 거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뭡니까? 이 사탄의 영향력으로 네가 이 일을 행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사탄이 자기 나라를 확장하려면 자기끼리 싸우겠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어떻게 자기끼리 싸우겠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오셔서 사탄 나라가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인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사탄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한 권세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거부한다, 나를 미치광이로 말한다거나 나를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 일을 행사한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너희들에게는 없고, 그래서 뭐예요? 결코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21절하고 이제 31절하고 연결고리가 딱 샌드위치 구조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선언을 믿기에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가족들이었을 거예요. 아니, 어머니 마리아는 그래도
임신하고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예수님을, 그래도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실 때,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근데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사람과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 기록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선한 아이로 그냥 자라지 않았을까? 근데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12살 때의 사건이 하나 기록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 예배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안 따라온 거죠. 엄마는 아빠 따라왔겠지, 아빠는 엄마 따라왔겠지. 남자 여자 행렬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없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가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죠. 예수님에게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까지도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누이들도 있어요.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고향에서는 귀신 들렸다까지는 아니지만 미쳤다라고 하는 거를 거의 다 고향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름이 나와 있는 이 네 명은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어요. 근데 그 형님이 좀 이상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별로 못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집을 비우고, 그렇죠. 어느 날 형님이 다시 40일 동안 안 보이시다가 이제 왔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집에 안 오셔요. 이제 사역하시기 바쁘셔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형님이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귀신을 쫓아냈다 뭐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참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사탄의 영향 아래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막 이야기하고, 또 동네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뭐라고? 메시아라 그런다고? 뭐 죄를 용서했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미쳤다라고 거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간 너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더니 헷가닥 했구나. 가족들이 제일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네 명의 형제 중에 나중에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기둥이 되잖아요.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 메시아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냥 우리 형님이 인기도 많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니까 메시아로 불러드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한창 사역의 하이라이트 시절에 지금 가족들은 뭐하러 왔어요?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으니까 그를 붙들고 데려오려고. 사람들이 막 주변에 몰려 있으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에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나사렛에서 지금 가버나움까지 지금 왔다고 본다면 약 30km 정도 거리가 있거든요. 와서 예수님을 왜 불렀겠어요?
뭐 도시락 배달하려고요? 아까 보니까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뭐 그것 때문에 오셨겠어요? 예? 지금 왜 그러니? 우리 적당히 하자. 너 이런 사람 아니지 않냐? 형님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지금 형님을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집으로 오세요.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니까 예수님이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둘러앉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 제자들은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일구어 나가야 되는데 그 제자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요거에 기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 또는 예수님을 Lord, 왕, 메시아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삶,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제 나는 제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게요, 주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주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저의 모든 소유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진정한 제자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의 중요한 기준 중에요 사랑 좋죠,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자격 없은 죄됨,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될 때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늘 구하는, 기도하는 생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백성들이, 시민이, 제자들이,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들은, 명령으로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예, 아멘, 주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충만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왜 권세가 있냐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특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자녀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가족으로 저희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가족. 오늘날 가족은 뭘까요? 그냥 피로 맺은 그런 관계가 가족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혀진 관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만 그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고독사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고독사와 관련해서 장례를 특별하게 지내는 그런 방법이 지금 나왔더라고요. 무용거자는 가족이 있으면 무용거자가 안 되는데, 이제 가족이 없으면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대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지금 장례를 치르는 법안이나 이런 게 최근에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할 수 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할래도 일단 모든 가족들이 그 위임을 해야 된대요. 나는 우리 가족 아니다, 가족 아니다, 가족 아니다. 그거 해줘야 이제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또 고독사와 관련해서 진짜 누가 가족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 가족이 너무 혈연관계 가족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뭐 보지 않은 지 지금 10년, 20년 넘어가고 있고, 가까이 내 마음을 나눠주고 나에게 어떤 대화를 해주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이 사람은 이분이 이 세상을 이제 생을 마감할 때에 그 뒤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한번 좀 살펴보긴 했는데요. 뭐가 가족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은 저희 자녀들에게도 제가 늘 주의 깊게 어떤 교육이 들어가는가 그거 살펴보고 있거든요. 건강한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너의 생각, 너의 권리, 너의 판단, 그것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부여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자라가고 있더라고요. 초대교회의 가족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 개념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시어할게요. 초대교회의 가족 공동체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가족 개념하고는 좀 공통분모도 있지만 차이가 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식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독립적인 개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개인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세 가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세 가지 결정이 뭐냐면은 What am I going to do with my life?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제 딸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뭐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또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 고민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난 뭐 하면서 살지?
나 뭐 하면 좋을까? 예. What am I going to do with my life?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With whom am I going to spend my life? 내 인생을 누구랑 같이 보내지? 배우자에 대한 거일 수도 있지만 조금 포괄적으로 난 내 인생을 누구랑 함께 보낼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Where am I going to live? 나 어디서 살지? 이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자기가 원하는 거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 뭐 하면서 살지? 난 누구랑 살지? 그리고 어디서 살지? 예.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고 아마 최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What am I going to do with my life? 거의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냥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민을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With whom am I going to spend my life? 뭐 지금도 그런 문화권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족, 부모님들이 배우자나 누구랑 살 것인지를 사실 다 정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디서 살 거냐? 그냥 태어난 데서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날은 이것을 고민으로 저희들이 떠안게 되면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주도해서 나의 인생을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 무한한 고민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주체적이고 아주 준비가 잘 돼 있고 정말 이 세상을 강력하게 헤쳐나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고 인커리지 시켜주고 있는데요. 독려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부르고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은 찾아가야 될 질문들이 아니었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할 때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누구랑 내 인생을 보내야 되지라고 할 때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죠. 지난번 제자 선택할 때 함께 있게 하시고 어디서 사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었을 때 사실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이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오늘 뭘 먹지? 뭘 입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말라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왜냐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혹시 주님 저 외로워요, 저 좀 사랑이 좀 필요해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위안만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조금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 정도로 가족을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는 그냥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함께 사는 것이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빨리 독립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가족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들이 다 해결받은 것을 전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보내는가 하는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어디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질문들과 별개로 예수 안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이 인도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원대하신 뜻을 마음에 품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풍성한 삶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제 누구랑 삶을 보내야 되지? 어디서 살아가야 되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겠나이다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